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막장 속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막장 드라마, 한국에는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있더라고요. 그 막장 드라마가 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불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꼭 어쩔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꼭 기록해 놔야 될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인데 꼭 이런 것까지 기록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도 그런 막장 드라마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말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38장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팔려간 사건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나안 사람과의 교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을까? 이렇게 말 안 듣는 민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쓱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그럼 너는 그렇게 잘 들어서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이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6절 창세기 38장 6절 7절 말씀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을 위해서 또 가나안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다의 장자인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름은 엘인데 근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8장 8절에 보면 유다가 그 둘째 아들인 오나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것을 제도적으로 얘기하면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형의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제도이죠. 이유는 뭐냐면 분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런 것은 뭐냐면 이 분깃을 그 자녀의 분깃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가 엘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에게 너 가서 형수와 동침해서, 이게 어떤 성적인 그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형의 유업을 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성경의 기록 보면 창세기 38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자기가 비록 형수지만 형수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의 아버지 유다의 재산이 그냥 끊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형의 가족들에게 분깃이 내려가게 됩니다. 장남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재산의 반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가 내가 장자가 되는데, 근데 이 아들이 생기면 아버지의 유업이 반이 잘려서 이 형수와 내 씨지만 이 형의 자녀로 되는 이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아들을 낳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였더라. 둘 다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됐고, 그 잘못은 이 엘의 잘못이고 오난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 다말이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에게 다말을 주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38장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즉 다시 말해서 이 본가로 쫓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아마 유다는 거기서 그냥 너네 본토로 돌아갔으니까 거기서 다시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지내다가 거기서 그냥 결혼을 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다는 이 다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 이 다말이 있는 지역 딥나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성경 창세기 38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셀라도 장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여기 보면 이 다말이 딥나 길 곁에 에나님 문 곁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에나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스타롯 신전에 들어가는 그 문을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 이방 종교들은 이 여사제가 있어서, 왜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그렇게 여사제에 대한 것이 없느냐? 그 당시에 근동에 있었던 이 이방 족속들은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종교 이 행위 중에서 이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그것이 종교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자를 세우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이방 족속들이 하던 그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이 신전에서 여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여자들에 대한 배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스타롯 문에서 여사제들처럼 성관계를 하는 그 사제들처럼 꾸미고 이 다말이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이 유다가 그 자기의 며느리를 창녀로 여겼다. 오늘 말씀해 주는 게 다말의 용기인데요. 다말이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꾸몄냐면 시아버지가 창녀로 볼 만큼 자기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안합니다. 이 이방 족속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며느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유업을 이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창녀로 꾸미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 오직 자기 시아버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시아버지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것만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면 아마 다말은 아마도 정말로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석 달쯤 후에 창세기 38장 24절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방 신전에 앉아 있는 이방 신전의 여산제인 줄 알고 거기 가서 간음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말을 끌어다가 불사를 하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자기의 죄는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말을 끌어내다가 불사를 하고 이 유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장과 같은 이야기, 이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 사이에서의 불륜과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 2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쌍둥이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해산할 때 보니까 이제 첫째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다가 산파가 홍색 실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째가 먼저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서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모든 종교에서의 이 한마디로 말해서 창시자들은 그냥 신적으로 높이려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기적적인 것만 위대한 것들만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정말로 기록하면 안 될 것 같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를 빼면 이 4명의 여자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는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았죠.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 누굽니까? 여리고의 유명한 참녀였습니다. 라합이 야합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살몬이라고 하는 장군과의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낳고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사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 아내 밧세바. 다윗이 또 저지른 불륜 속에 있었던 여인.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
이 비정상적인 여인들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여인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비상식적인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더럽고 추하고 그들의 일생을 보면 정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보면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다말의 의지를 담아서 다말의 이야기가,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